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엘리사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편하지 않게 불편하게 읽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런 사건이 있죠. 다윗의 사건도 그렇고 또 레위인의 첩 그 사건도 그렇고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 또 그 이야기도 그렇고 좀 나쁘끄럽고 또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고민되고 좀 어떤 땐 또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도 엘리사는 이제 자신의 그 대머리를 조롱하는 한 무리의 아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아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자 숲에서 2마리의 암곰이 나와서 그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여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십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로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읽을 때마다 어떻게 잔인하게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그렇게 했기로서니 이게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범 케이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딱 한번 걸렸을 때 아예 그 뒤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그냥 첫 번째 그 시범 케이스를 그냥 세게 이렇게 또 징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셨나? 이제 이런저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그런 사건인데, 여러분 이런 그 엽기적인 이런 이야기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엘리사를 조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우리 성경에도 이제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도 이제 어린 아이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엘리사를 조롱했던 사람들을 리틀 칠드런, 말 그대로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킹 제임스 성경, 이 킹 제임스 성경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참 불편한 거예요. 어린 아이로 번역을 해놔서 그 조롱했던 사람들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린 아이로 번역을 하면 이 사건은 좀 덜 성경적이고 하나님은 마치 피에 굶주린 그런 가혹한 폭군처럼 인식이 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거부감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 어린 아이를 정말 준영이 같은 저런 어린 아이들을 42명을 그냥 곰이 나와서 찢어주겠다면 조금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거부감이 드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엽기적인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인식,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 이제 잡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담겨 있는 본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에 담겨진 본질.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한 이 어린아이, 리틀 칠드런. 이게 이제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그 히브리 원어로 볼 때에 이 킹 제임스 성경은 어린아이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 원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 따라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 히브리 단어가 이 다른 곳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에 젊은이들로 사용된 단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로 번역한 이 히브리 원래 단어, 히브리 이 원어는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젊은이로 이렇게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성경에서 어린아이들로 번역된 이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는 젊은 청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누굴 가리킨다고요? 젊은 청년. 젊은 청년. 자, 따라서 이제 그 예로 먼저는 이제 비록 이들이 어리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 어리다 말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른들의 도움 없이 성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른들의 도움 없이 성 밖으로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일단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대머리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엘리사가 선지자임을 알았고, 또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였다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어린아이로 번역을 해놓은 이 단어, 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바로 젊은 청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들은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엘리사를 조롱했고 또 엘리야의 승천을 그들이 조롱했던 겁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 지내는 그 부모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들이 책임질 수 없는 나이, 즉 촉법소년, 그렇죠? 우리 촉법소년은 뭐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던 이들이 이런 나이 어린 촉법소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와 부도덕이 만연한 곳이 된 베델, 그 베델의 10대 청소년들 또는 20대 초반, 뭐 20살, 21살 이 정도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제 베델의 그런 지역의 비류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이제 엘리사도 아마 그 젊은이들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임명했을 때 그때 그가 아버지를 위해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엘리사의 사역이 그 뒤로 60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아마 엘리사의 그 당시에 이 나이도 이 젊은이들에게 조롱당했던 그때 그 엘리사의 나이도 이 청년들보다 훨씬 많은 그런 뭐 아저씨뻘 되는 그런 나이가 아닌 조금 더 나이가 좀 많은 거의 비슷한 연배의 그런 엘리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린아이들이 나이 많은 노인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나이에 엘리사를 조롱한 그런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젊은이들이 엘리사에게 외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자,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러죠. 여러분, 이 말에서
엘리사를 모욕한 말은 무엇일까요? 자, 대머리에 올라가라. 여기서 엘리사를 모욕한 말은 뭘까요?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대머리로 생각을 하죠. 그 신체의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그래서 대머리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진짜 모욕은 뭔지 아세요? 엘리사에 대한 진짜 모욕은 올라가라입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자, 이 사건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어요. 예? 다시 말해서 젊은이들은 엘리사에게 그의 스승을 따라서 거기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스승을 따라서 너 나가라. 필요 없어. 너 나가. 그거예요. 이제 엘리사의 머리 모양을 겨냥한 그런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그의 지위를 겨냥한 날카로운 모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은 엘리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낸 누구?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 젊은이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엘리사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보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모욕하는 것이다. 그걸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엘리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샘물을 고친 걸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샘물을 엘리사가 고쳤잖아요. 그 샘물을 고친 후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그곳 여리고를 떠났는데, 그가 길을 따라서 가고 있을 때 이 도시에서 버릇없는 청년 몇 명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롱하면서 엘리사에게 올라가라 말할 때 그들은 엘리사의 멘토인 선지자 엘리야가 11절에서 이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을 때 그때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때를 암시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비류한 이 젊은이들이 엘리사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그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엘리사의 권세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권세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조롱은 한마디로 네가 그렇게 위대하다면 엘리야처럼 올라가 봐라 이거예요. 엘리사, 네가 그렇게 위대해? 그러면 네 스승처럼 한번 올라가 봐.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욕이 아니에요. 모욕이죠. 따라서 이 젊은이들의 난폭한 이 말들은 엘리사의 이 머리에 대한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격. 여러분, 또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봐야 될 또 다른 사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곰에게 죽임을 당했는지 아니면 그냥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린아이들이든지 그들이 곰에게 죽었든지 아니면 그냥 다치기만 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사건을 다루는 하나님의 성품을 과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이 사건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열왕기하 2장 24절에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도록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이를 위해서 이 구절에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 수많은 전쟁과 살육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엘리사의 이 경우에도 그가 한 저주는, 엘리사의 저주는 하나님의 의의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은 엘리사의 저주가 여호와의 이름과, 즉 여호와의 성품과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예. 엘리사의 저주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과 뭘 이룬다고요? 조화를 이룬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는 언제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오래 참으심과 선함과 진리가 풍부한 하나님의 의로운 그 이름과 온전히 일치하게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엘리사의 저주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엘리사를 베델로 보내셨어요. 베델로. 자, 그렇지만 그들은 그 엘리사를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동정심이 그들에게서 제거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동정심이 없는 그 앙콤들에 의해 그들이 넘겨집니다. 앙콤들에게 그들이 넘겨져요. 자, 따라서 이 숲속의 무서운 이 곰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그들이 결국 그들이 자의적으로 그들 스스로 이 하나님의 동정심 어린 그 경고를 고의로 일부러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에서 그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암콤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이 그 곰들로부터 안전했는데 그 울타리에서 그들 스스로 나가니까 당연히 그 암콤들의 공격을 받는 건 뭐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 양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죠. 그런데 목자 몰래 양이 그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그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들짐승에 의해서 그 양이 어떻게 될까요? 예, 찢기겠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 왜 저주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 저주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로 선택한 결과예요. 누가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그가 떠난 겁니다. 그게 이제 저주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또 이 엘리사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유사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 자, 신약 성경에서 침례 요한은 선지자 누구에 비유됩니까? 엘리야, 그쵸? 예, 엘리야의 비유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로 15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그래서 이 요한이 엘리야로 환생한 거예요? 아니죠. 예, 요한이 엘리야로 환생한 게 아닙니다. 자, 요한은 그냥 엘리야의 비유됐어요. 그냥 엘리야의 비유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 이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왔죠, 세상에. 그리고 침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엘리야 이후에 온 누구? 엘리사. 엘리야 이후에 온 엘리사. 그 엘리사에 비유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기적을 거의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엘리사는 참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요한도 어떤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엘리사와 예수님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요. 그 사역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엘리사가 오늘 이 사건에서 젊은이들을 저주한 것과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이 이 사건이 유사성이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결케 하셨죠? 예, 정결케 하셨어요. 그래서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에 그분은 죄를 더럽히지 않도록 마음을 깨끗게 하는 당신의 사명을 그때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이와 이제 유사하게 엘리사도 자기를 조롱하던 이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이 더럽혀진 성전을 상징합니다. 더럽혀진 성전, 죄로. 예,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들은 죄로 더럽혀진 성전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힘과 폭력을 지금 엘리사가 정결케 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성전을,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선지자인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하는 이 베델의 젊은이들을 저주했던 겁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온순하고 친절한 정신의 사람이었어요. 예, 친절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누구랑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랑 비슷한가요? 엘리사가 우리 윤영은 목사님, 예, 윤영은 목사님과 예, 참 온순하고 친절하시고 예, 상냥하시고. 예. 여러분,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화를 낼 줄도 모르는 참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도 역시 엄격한 면이 있음을 그가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예. 그렇게 온순하고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상냥한 그런 사람도 엄격한 면이 있다, 이걸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엘리사의 이 행동에 대해서 영감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엘리사가 그 조롱을 간과하였더라면 그는 계속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했을 것이고 민족적 대위기 때에 가르치고 구원하는 그의 사업은 좌절됐을 것이다. 이 존열할 만큼 가혹한 한 가지 신뢰로 그는 온 생애를 통하여 존경을 얻기에 충분하였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는 이제 싸우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싸움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싸움을 너무 못해가지고 싸우는 걸 싫어해요.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하는데, 근데 엘리사처럼 이렇게 해야 할 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엘리사가 50년 동안을 이 베델 성문을 드나들었어요. 50년 동안. 그가 그 성문, 베델 성문을 드나들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곳저곳을 다 여행하면서 또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막 다니면서 정말 난폭하고 타락한 이러한 청년들의 무리 가운데로 그가 지나다녔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막 난폭하고 흉악한 그런 무리들 있으면 그냥 그들 앞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그들 사이로 다녔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 엘리사를 조롱하거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의 자격을 경시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무슨 사건 이후로? 예, 이 곰 사건 이후로.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그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허허 그래 알았어 하면서 그냥 지나갔어 봐요. 아마 50년 동안 이 사역을 치우지 못했을 겁니다. 예, 엘리사가. 맨날 조롱할 거 아니에요. 맨날 이제 볼 때마다. 여러분, 화이프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절에도 그 한계가 있어야 한다. 권위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조롱과 멸시를 받을 것이다. 엘리사를 조롱한 젊은이들에게 매우 결핍되어 있던 존경심은 주의 깊이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미덕이다. 여러분, 화이트부인은 친절도 때에 따라서는 엄격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때에 따라서.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군산 중앙교회, 옛날엔 그냥 군산교회였어요. 군산교회. 그땐 교회가 하나였으니까 군산에.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안식일 날 이제 뭐 이렇게 안내를 이제 목사님께서 안내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조용히 하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주의를 주셨는데 계속 우리 지사님 장로님들이 계속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막 계속 조용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지금 우습습니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막 이러면서 와 근데 갑자기 싹 막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 소란스러웠던 교회 안의 분위기가 싹 정리되면서 근데 그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 분도 이 목사님 함부로 안 하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40대 초 이제 젊은 목사님이셨는데도 아무 누구도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나 가실 때까지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학생들이 저하고 뭐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공부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놀려고 한다고 했어요? 저하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화이트부인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친절도 때에 따라서는 엄격함이 필요하다. 예. 너무 이제 학생들한테 잘해주고 뭐 화도 안 내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최고까지 이제 작잖아요. 최고 목사님이 아니고 최고. 네. 제 최고까지 작으니까 더 이제 학생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편하게 생각하면서 수업 시간에도 누워 있고 싶은 학생 누워 있고 창밖을 보고 싶은 사람 창밖을 보고 있고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엄격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위가 내가 이 권위 어떤 목사님들은 이 권위를 찾겠다고 스스로 자기가 또 권위를 찾으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스스로 막 내가 목회자로서 내 권위를 막 이렇게 찾으려고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서로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이런 지킬 수 있는 예의 같은 건 지켜주고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가 서는 겁니다. 목회자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과 학생들 또 하나님께 대해서 참된 이 경외심을 보이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나도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 결코 경솔하고 부지하게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호.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성호를 말할 때는 어떻게 한다겠어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성호를 말할 때에는 그냥 자기 얼굴을 가린다 그랬어요. 자기 얼굴을 가린다. 하물며
타락한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에 얼마나 큰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 곧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목사와 교사에게 존경심을 나타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낸 이 존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예절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예.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절을 개발해야 됩니다. 예모 있게. 예, 말도 예모 있게 하고 행동도 예모 있게.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예절이 없으면 사람의 성질은 난폭하고 거칠게 됩니다. 예, 예절이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면서 동시에 거칠고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들이 비록 성실하고 또 정직할지 모르지만 그 성실과 정직이 그에게서 부족한 친절함과 예의를 채워줄 수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들에게도 예절을 또 지킬 줄 아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